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쉐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2주 동안 하고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대한 말씀을 아마 얼추 한 6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안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타인을 만날 때마다 보통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하죠. blessings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항상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question, my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blessing of God in your life, in your every single moment? What is the blessing of God? 월급이 높은 직장? 큰 집에 사는 것? 멋진 자동차 사는 것? 아니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 것, 끝내주는 사람과 남자와 끝내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다소, 복이 아니다소.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항상 50대 50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현명하시군요.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봐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종류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돈은 때로 좋은 방법들에 의해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어떠냐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때려서 돈을 벌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돈이 많은 것은 어떨 때는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세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는 그 넓은 길에 있는 그런 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꼭 우리가 부와는 상관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더라도 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영혼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넓은 길에 있는 복이면 그것은 곧 세상적인 어둠의 복이겠죠. 반대로 세상과 어둠의 세력이 권장하는 복은 넓은 길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넓은 길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개념이 좀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꼭 넓은 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풀어지시나요?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아주 인기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방향이에요. 문화예요. 사고의 틀이에요. 성공을 향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넓은 길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며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넓은 길에서 얻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자아중심적인 복, 내 이기적인 복, 그 다음에 내 중심만 아는 복,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공지향적인 복, 이기가 아니라 이타도 아니라 이기적인 복, 그것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와 구약의 사건들에서도 보면 복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에도 보면 복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복을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과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도 넓은 길에서 복을 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복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전혀 구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많은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 양 날마다 설교하고 박수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넓은 길에 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을 설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은 인생을 순결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중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네 하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60% 70%는 1년에 성경책을 4번 이하로 열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척하고 사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1. 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Happy are those who reject the advice of evil people, who do not follow the example of sinners, or join those who have no use for God. So NIV translated like a blessed, but BNT translated happy.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시편 1편이 처음으로 얼추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누가 선한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선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야 라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세상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편 기자의 평가 기준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실 거고 생각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구별을 못해요.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조금 더 넓게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든 아니면 적당히 믿든 간에 시편 1편 1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을 정의하는, 판단하는 표준이며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조금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라고 조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크리스찬인 척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들이 넓은 길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성공만 이야기하니까, 막 복만 이야기하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기도 성공,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성교를 맞아서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막 잘나는 좋은 사람들 보면 막 박수 더 치고, 뭐 유명한 사람 보면 박수 더 치고, 정치인들 보면 박수 더 치고. 성경에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고 정치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에 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박수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아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움직인다고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설교하는데, 그것을 만약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1장 1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삶이 어려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천국에 10명, 20명밖에 안 들어가겠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숨을 쉬듯, 음식을 먹듯,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듯, 눈으로 보듯, 그리고 귀로 듣는 것처럼 친밀하고 세밀하고 가까우며 흥미롭고 기대하며 호기심이 넘치는 기쁨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며 특히 아메리카의 선조였던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선한 사람의 기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벅찬 기쁨이 넘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평가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인 척 살아가다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유치한 듀얼리스틱 뷰가 아닙니다. 유치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악인들, 타인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서 있지도, 걷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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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난크리스천들이 더 많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현실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말 복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쫓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죄인과 선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패턴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패턴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ollow the patterns of this world. 세상의 패턴. Do not follow the patterns of this world. 시편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함께 서지도 앉아있지도 함께 걸어가지도 말라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도 따르지 말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패턴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의 패턴을 신뢰하거나 세상의 패턴을 추종하거나 세상의 패턴이 옳다고 힘주어 계속 우기거나 세상의 패턴이 맞다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거나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을 지금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그 우상을 조장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걸음과 함께 걷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패턴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악한 사람들의 발걸음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NIV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In step with the wicked라고 해요. 위키드 사람들의 스텝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일을 하지 말라,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길을 걸어가는 in step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좀 어색하죠? 현대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 GNT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이야기해요. Reject the advice of evil peopl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건 별 문제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인생의 교훈이라고 어드바이스 주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Reject the advice of the evil peopl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죄인들의 걸었던 살았던 모범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Do not follow the example of sinners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 그런 이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example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Do not join those who have no use for God.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join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scornful, 하나님을 비꼬는 말이라거나 타인을 아주 쉐임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있지 말,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인 문화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의 악인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 최고의 전성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사고의 틀과 관점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간구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패턴을 걸러내셔야 합니다. 저부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악인들과 함께 서지도 앉아있지도 걷지도 말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라. 세상에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편 기자는 절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라니 외딴 섬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임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방향과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숨겨야 되고 세금을 조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뭉쳐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줘야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숨기고 그러다가 밟고 올라가야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목표와 방향이 틀려야 돼요. Holiness, 거룩하게 구별돼요. Be distinguished with holiness from this world, evil world, secular world. 한마디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일하고 그들과 함께 돈을 벌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틀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가 달라야 돼요. We have a different direction, different goal compared to the secular world, secular people, because we are citizens of the holy world, the kingdom of God.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척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만한 자. 정확히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Does not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그 다음에 GNT는 이야기해요. Do not join those who have no use for God.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야기해요. Not sit in the seat of scornful.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비꼬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조롱하며 비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꼬는 사람들의 모임과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저부터? 그것은 곧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비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에이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바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저기 화려한 대도시로 갈래? 아니면 저 언덕배기로 갈래? 둘 중에 너가 택하는 곳을 가라. 너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저기를 택할 거야. 너가 저기를 택하면 내가 여기를 택할 거야. 젊은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당연히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삼국시대도 아닙니다. 고조선 조금 지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활동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보암직하고 화려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나요? 화려함 뒤에서 그 화려한 도시 놔두고 자기 안에 소금기둥 되고 빈몸, 알몸으로 자식들과 함께 도망쳐 나오는 꼴이 됐죠. 이것이 세상의 어두움의 속임수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면서 유지합니다. 우리는 네 발로 태어났다가 네 발로 가잖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함께 걷고 서고 앉게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계속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타락과 멸망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악의 문화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막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표시할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버텨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사람을 더 존중할 것 같은데요, 속으로 다 이래요. 에휴, 너도 교회 다니면서 별것 없네? 라고 다 이야기하죠. 야, 너 융통성 좋아!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엔 뒤통수 치죠. 보니까 너 그렇게 믿을 거면 나는 교회 안 가. 별로 영향력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우리 다 보여주면서 나중에 당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할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편을 그 말씀을 1편에 두었을까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외우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날마다 그것을 암송했던 사람들 왜 1편에 놓았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기도 잘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넉넉지 않아요. 그냥 크리스천인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저도 크리스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인사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누구야? 아무개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추구했다고 하면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 퍼펙트한 라이프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말씀하고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과감히
돌이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도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